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바를 뿐이니라. 핫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화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의 뜻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지금 제사와 신앙의 진실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예배에 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다 할지라도 살펴볼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제를 집약해서 찬양에 대해서만 우리의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들의 기름, 외형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험한 경우는 막 저는 것들, 막 상처 입은 짐승들 바치고 이런 건데, 일단 짐승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죄가 씻겨지지 아니하는, 회개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이거 드십시오 하고 막 갖다 바치는,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할 줄 아는 자기들의 새롭게 정립된 신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립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거 먹고 하나님은 떨어지셔야지. 그런 하나님이잖아. 받으세요. 완전 웃겨버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배가 우리가 만든 신관, 우리가 정립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 상, 거기에 맞춰서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래를, 음악을 교회와 혹은 어떤 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 합니다. 잘 배운 작곡자들 많아요. 곡 잘 만들죠. 거기다가요, 서정적인 시를 짝을 맞추면 노래가 괜찮이 잘 팔립니다. 되게 참 감성적이고 황홀한, 그러니까는 이 감성적이라는 게 부드럽게만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의 미치광이 만드는 그런 노래들도 많죠. 그 대중 가수들 콘서트 가면 막 머리 흔들고 그냥 막 팡팡 뛰고 지들이 뭔 노래를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흥에 빠지는 경우 있죠. 그렇게 만드는 노래거나 아니면 이래가지고 막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흐느적흐느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노래거나, 두 개 다 감성적인 겁니다. 사람은 감성을 자극받으면 안 되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지정의 이 정념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인 어루만짐이 있고요. 변화가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듣더라, 두려워하더라,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취함, 종교적 만족에는 어떤 류의 감정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 하더라. 이런 것들에 맞춘, 처음부터 이런 감정의 코드를 맞춘, 이렇게 비슷하게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의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래를 만들고 쓰는 상업적 작곡가 또는 소위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제법 많고, 그것을 잘 써서 기독교 노래
찬송이라고 하고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원래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말은 praise,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한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해요? 애들 어우 잘했네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 하신 일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기 칭찬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북치며 장구치며 우리식으로 하면 속어치며 하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다 엎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이제 프레이즈 찬송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 보면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힘 이렇게 돼요. hymns HYMN입니다. 이게 전통림에서 찬송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확 높여야 되는 거죠. 비슷한 말로 우리 시편이라 하잖아요. 쌈 그러죠.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노래들을 얘기합니다. 시로 주를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주를 향한 그 나의 그 진실된 마음, 주님을 높이고 막 주님을 기억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런 노래들만 본래적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본래적 의미의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직접 너 훌륭하더라. 너 잘했어. 당신 뭐뭐 했는데 참 위대했어. 이렇게 직접 그 사람을 지목해서 남이 아니라 꼭 그에게 해당되는 것만 얘기해서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당신 하나님은요 하고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일 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밖에 우리가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피부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워요.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면 다 경험해서가 아니라 경험한 것을 보다 온전하게 해석을 해주는 교육,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고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배웠을 때도 어느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면서 쫙 써진 말씀을 보면 여기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육감적으로 경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속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줄 때 했어요. 속성.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경험도 되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각 행위마다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 여러 하나님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조금 더 옳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 가르칠 때가 있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죠? 영원은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속을, 자기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계시하여 주고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 직관이나 혹은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 느껴지는 우리 영혼의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역사적 경험이에요. 역사적 경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구나.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꼭 이렇게만 다 직접 경험에 의해서만 아니라 배움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정반적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죠. 그 요소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거. 이런 노래를 뭐라 그래요? 찬송, 찬미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어떤 노래가 제일 많아야 되죠? 요런 노래가 제일 많아야 돼요. 혹 이 예배 시간이 이게 줄었으면 우리의 예배를 1년을 돌아보면 이 노래의 비중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는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이 종교적 효과를 노리는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노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높이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자의 영성도 상관이 있고 중요하지만 노래 그 자체만 보면 awesome, 즉 경외감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직접 말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다른 노래와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이거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오 주여. 아브라함의 뜻에서 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요? 호렙산에서 말이야 모세가 막 너는 신발 벗고 내 앞에 서라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노래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적 의미에서 오리지널한 찬송을 부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우게도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모을 때에 뭣도 있으며 찬송시도 있으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한 세트에 보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되어 있어요. 찬송 안에 가사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신앙교육의 효과가 또 돼요. 효과가. 어린애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서 역사적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로 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지 않고 외우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이 주목전하지만 그런 부수적 효과까지 따라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감히 인간으로서는 범죄할 수 없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불러일으켜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런 나를 낮춤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져요. 이게 가장 뭐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과 배움에 의해서 보면 본질적 의미에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서만 이런 노래만 부르진 않아요. 성경 안에도 보면 다양한 어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부르는 신앙인의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냐면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복음적 노래입니다. 내용 안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진 않지만은 성경의 사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합하는 그런 실천적 의미의 노래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교육적 목적에 비중을 더 두고 신앙의 실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그 실천에 나면 뭐 서로 구제하자, 사랑하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 또 왜 힘들 때 너는 기도 안 하냐? 성경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기도해야 한다. 또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적 내용이 들어있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적 노래에서 가스펠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2차적 찬송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송이 아니고요. 뮤직으로 바뀝니다. 뮤직. 말로 표현하여 노래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 뮤직하면 음악 연주만 해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곡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뮤직은 아주 폭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지 않고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음악적 요소가 있는 것들이면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능케 해요. 뮤직이라고 굉장히 범위를 넓힌 다음에 앞에다가 가스펠도 아니고 크리스천 그럽니다. 기독교적 음악 이렇게 해버립니다. 기독교 음악 이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기독교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스펠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천 해버리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걸 원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거기 포함될 수 있어요. 너무 넓어져 버려요. 위험해지죠? 정의 자체를 그렇게 내려보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뮤직. 근데 그 앞에다가 컨템포러리, 그 시대의, 현 시대의, 이 시대 사람들이 라는 말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CCM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음악 이렇게 된 거예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음악. 그러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개판이면요. 그 개판인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그냥 다 찬송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부르고 싶은 거 부르면서도 이거는 찬송이야, 이거는 찬미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너무 길게 말은 못합니다만 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되냐? 이 안에는요, 그냥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쓰면 크리스도, 그러니까 교인 느낌 향기만 좀 들어있어도 돼요. 이게 교인 느낌도 아니야. 교회 느낌. 야, 이거 다른 노래가 좀 다르다. 교회 노래 같다. 뭐 이런 느낌만 있어도 찬송이라고 여겨지는 수 있어요. 그냥 양심적으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야. 이러면 양심이라도 있다 하겠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막 다 갖다 불러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음악에는 어떤 게냐? 장르적으로 재즈도 들어갑니다. 재즈. 근데 여러분 재즈라는 음악은 이제 즉흥 음악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막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미안하지만 그런 확률과 그런 비율은 무지하게 적습니다. 대부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뭐 영감이 아니고요, 자기가 습관해져 있는 음악 패턴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우리 음악 종류, 락 같은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어려운 음악 장르 자체가 그래요. 장르 자체가.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괴성이 나오는 이런 음악,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음악이에요. 이런 흐트러뜨리는 음악을 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가사를 아무리 멋지게 입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awesome, 경외가 드러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송보다는 잘하면 가스펠송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적 노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음악 장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재즈나 락 같은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즈 같은 경우는 너무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영에 사로잡힌지 알지 못하고 그걸 판단할 겨를 자체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오버하면 어떻게 하냐? 스판테니어스 송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막 영어를 쓰다니까. 왜냐하면 이해를 돕게 했어요. 스판테니어스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즉흥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막 찬송을 오늘도 이렇게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왜 이 찬송을 2월달 우리 파수의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가사 내용과 음악풍이 이게 바로 찬송에 가까운 거예요. 예. 찬송가에 지금 들어있진 않아요. 찬송집에 들어있진 않지만 일반 복음성가 책에 들어있는 악보지만은 의미상, 성격상은 이게 바로 이 앞부분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찬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르다 합시다. 뒤에 가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알아먹을 수 있는 가사로.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음악 노래 소리가 자기 안에서 음색이 바뀌고 막 목소리 안에 영성이 막 뜨거운 마음에 막 들어가는 거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래야 되니 여기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묘기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 방언단위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이제 재즈처럼 막 이제 반주를 확 풀어버립니다. 막 하면서 아까 부른 똑같은 곡인데 악보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음악으로 막 풀어버리면서 막 혀 풀어지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황홀하게 빨리 이런 게 스판테니어스 송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정말로 내가 이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방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정말 내 혀를 주장하는 그런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유행이 돼버리잖아요. 유행,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으로서 유행이 돼버리면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이거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흥에 겨우고 음악이 좀 이렇게 막 그 악기들의 파워가 모이고 어느 한 점으로 모이고 하면 그게 폭발할 것 같다 할 때 되면 그때부터 보컬들이 전부 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한 5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겨면서 나의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을 하면서 막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묘기와 연기를 해요. 굉장히 은혜 받은 것처럼 내 옆에 싱어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거 비슷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전부 다 혀 풀어지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막.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은 현상을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 보면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찬양 20분 중에 마지막 15분에서 17분 사이에 거의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은혜를 조장을 해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뭐 이보다 더 험한 일도 있지만은 몇 가지 제가 지금 지적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은요. 이런 찬양, 이런 노래, 이런 음악은 순염소가 기름진 거 번질번질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같이 보여요. 살찐 소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풍성하잖아요. 막. 피아노 한 대만 치는 것보다 풍성하잖아요. 막 영감이 있는 것처럼 막 양념 잘 쳐놨잖아요. 막 기름 쫙쫙 부어가지고. 그런데 아주 이거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좋습니다. 춤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하면서 춤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윗같이 춤추면 돼요. 다윗같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콘서트 하면 어떻게 해요? 점프 유도하죠. 뛰라고. 댄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음악을 어떻게 합니까? 무지하게 키워버립니다. 어떻게 되냐? 옆에 사람 노랫소리 안 들립니다. 자기 소리도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볼륨을 높이고요. 심장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소리, 그 파동 있잖아요.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목적성을 상실한 음악을 하게 됩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땀이 흠뻑 젖고 뭔가 막 힘을 막 쏠 때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열정인 것처럼 착각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너지는 춤들이 많죠. 무너지는 춤들.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요. 성탄절이라든지 무슨 절기 때 앞에 나와서 이상한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 이렇게 한번 무너져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려운 줄 말하는데 굉장히 친근한 분이시네. 와 우리 장로님 오늘 너무 멋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가까이 지내고 싶은 서로 친근감을 유발하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노래와 음악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번 무너져주는 쇼를 합니다. 쇼타임이죠, 쇼타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인터넷 영상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남아있던 강단의 권위를 그때 다 까먹어버립니다. 성도들과의 친밀감 유도를 위해서 여기서 세워놨던 여기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권위도 거기서 싹싹 까먹으면서도 뭐가 있으면 좋아요? 성도들한테 거리감 없는 목회자. 한번 성도들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무너져 줄 수 있는 목회자. 그걸 왜 찬송 갖고 하는데요? 다른 걸로 해야지. 누가 찬송을 그렇게 써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아닌 아까 말했죠. 교회 음악이라는 굉장히 넓은 폭넓은 음악들을 사용을 하고 만들어 쓴다고요. 주여. 현란하고 오색찬란한 조명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양심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조명이 왜 필요하죠? 꼭 디스코장 같은 조명을 씁니다. 봐보세요. 기독교 그 콘서트장이라고 하는데, 집회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조명을 왜 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밝으면 되지. 예? 기도시간은 또 잠깐 좀 꺼져도 괜찮고, 이 두 가지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조명이 들어왔다 뺐다, 들어왔다 뺐다 하고 막 회전하는 조명들 막 돌리고 막, 누구 막 집중하고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할 때 여러분 눈들하고 귀 돌아가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귀가 없고 눈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두 감각에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거의 지배당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성이 떨어지는 찬양 인도와 하나님 중심성이 상실된 교회 노래, 기독교 음악을 그것도 그 시대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계속 바뀌죠. 풍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곡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돌려줘야죠. 이거는 부족함이면서도 우리가 그만큼 찬양의 목적성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목적성의 노래예요. 이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쓰이는 예배 요소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 내 입이 주의 영화로우심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함. 이게 하나님께 영광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그 입으로 시인함의 한 부분이 바로 담담하게 앉아서 서술로서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노래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말로서 고백하고. 오늘 지금 이 찬송 부분만 본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 하나님 그래서 왜 찬미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순양의 제사와 찬미의 제사 중 하나님 뭘 기뻐하냐? 찬미의 제사라니까요. 수송아지의 피를 흘린 것보다 뭐예요? 네 눈물 자복하고 무너지고 통회하는 심령, 이걸 하나님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빼버리고 뒤에 거를 온갖 양념을 치고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본래적으로 했을 때의 그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은혜의 감정들, 그것들을 비슷하게 휴게내는 조미료 같은 것들이죠. 맛을 비슷하게. 조개를 직접 넣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개 맛이 나는 조미료를 넣는 거죠. 예? 시편 9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행사, 하나님 하신 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원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믿음 정도만 부른다면 우리의 찬양이 불나오면 적겠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도 가스펠송이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고 믿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고 여러분이 제일 거부하는 신학자가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성경을 논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래요. 신학의 정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서, 즉 신앙인 전체가 하는 일로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작업, 이게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찬송도요, 함께하는 공동 예배라는 것, 예배 중에 찬송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주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가 목적성으로 삼는 거고,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진짜 찬송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짜 찬송했다는 부르는 자기가 알아요. 나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확증해보라, 시험해보라. 예배 시간에 대본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막 판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가능해요. 서로 간에. 어떤 노래는 안 불러요. 어떤 노래는 너무 신나게 불러요. 근데 이게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경외감을 일으키는 노래는 안 불러요. 그리고 막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류의 가스펠송이나 크리스찬 뮤직은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은 찬양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자세 중요한 거예요. 멍텅구리 입이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빌려냐면 엔진 없는 배를 멍텅구리 배라고 합니다. 엔진이 없는 배. 남이 끌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입에서 무슨 말인지 또렷이 그 가사를 들을 수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분명히 들리지. 아무리 작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들리지. 근데요,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발음이, 분명한 가사를 입술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 입술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야 되는데 가사를 입술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 입이 그 가사를 소리내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은 벌렸지만 입이 정해진 말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뜻 있는 소리를 나는 게 아니라 말뜻 없는 소리를 그냥 대충 이러고 가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하는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봤다면 이건 그냥 자세에 관한 건데요. 이건 찬송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경외를 일으키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그 경외함을 원하는 마음이 그 부르는 자세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실제적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청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때 분통이 터지게 한 말이 그거예요. 노래방을 가면 말이죠, 100점 맞으려고 음치가 됐던 뭐 인류 가수 뺨칠 정도로 젊은 사람이건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크게 불러요. 저 사람 목소리가 원래 저렇게 컸나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고 성의껏 다 불러요. 그런데 교회만 하고 찬양만 하면은 그 무성의함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야,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에 50%만 좀 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자,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찬양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지만 개인들하도 러브송을 불러주는데 노래방에서는 막 부르는데 사랑하는 자기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거 받겠어요? 그 무성의한 노래를 안 받겠죠. 이제 눈먼 짐승 가지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네 다리는 멸종하잖아요. 야 임마, 근데 눈알이 다 뽑힌 짐승을 가지면 어떡하냐. 하나님 이거 신장 옆에 콩팥 옆에 기르면 똑같아요. 털 빠진 놈이나 털이 있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털은 안 드시잖아요. 이따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 말고 부른 사람 많으니까 거기 적당히 볼륨 조절해가지고 맞춰주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100% 목청을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목이 쉬어버리고 터져버리죠. 예? 그런데 적어도요, 무성의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느라 찬송 시간을 다 찬송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막 눈물만 흘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소리를 내려도 못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본래 남보다 소리가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노래를 워낙에 못해가지고 오히려 음이 작고 헷갈려고 다른 사람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런 걸 다 감안한 거예요. 다 고려하고 다 감안해도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로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없이 노래하는 거 찬송 아니에요. 제 아무리 좋은 곡을 가지고 훌륭한 찬양자들 옆에 그 사이에 들어있어도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죄를 쓰면 아버지가 죽는 거지 자식이 죽는 거 아닌 것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행위예요. 1대1.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힘든가요? 육체 체력 소모는 됩니다. 근데요 마음은요, 우리 영은 기쁜 겁니다. 찬송은 그렇게 의무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면서 한편으로 의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나 굉장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자기를 챙기는 그런 표현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즐거움, 이런 류의 즐거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얻는 이 즐거움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힘들지만은 자식을 키울 때 그 즐거움은 세상 어디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애가 막 밥 먹을 때만 흘리지만은 그 조그만 애가 밥 먹는 모습 보는 거, 이거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찬송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 너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뭔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정신의 부재로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노래. 하나님이 그 노래에 대하여 영으로서 화답해 줘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찬양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었거나 그 진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요소들 중에 가장 표현력이 크고요. 표현했을 때 그 힘이 가장 큰 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감지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는 남들이 쉽게 감지하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찬송입니다. 왜? 음의 높낮이가 있어서 기도는 높낮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노래는요, 음의 높낮이가 있고요. 그 악보에 따라서 표기된 대로 강약 표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음표를 따라하다 보니까 장단도 달라요. 짧았다 길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5마디라도 우리가 기도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지만은 노래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 바로 튀어나와요. 표현력이 크다 이 말입니다. 감지가 빨라요.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말하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지가 안 된다. 표현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찬송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진실할까요? 어렵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태도에 이 목소리 태도만 있는데요. 다른 손발의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발의 태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찬송할 때만 보면 정말 무성의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이 사람의 신앙이 다 엉망이다 아니라 불균형적이다. 최소한. 불균형. 우리 그 여성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워낙에 고생해가지고 네 선생님이 뭐라 해도 맞아요 선생님. 얘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 수용하는 건지 모르는 것 모르겠어요. 막. 예, 그래서 손도 걷게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음악 시간 노래 부를 때도
이히리베디히마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 애인한테는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뭐 이러고 있어요. 같은 여자들이 봐도 어우 신앙이 정말 뜨거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냐 의심스럽습니다. 근데요 교리 설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가시이거나 불균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기도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잘하고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마음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못해도 학교에서 보세요. 달리기 하는데 운동회 때 쟤는 항상 꼴등이고 쟤는 달렸다 하면 대충 달려도 1등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알잖아요. 워낙에 잘 달리니까 대충 달려서 1등한 애는 오늘 대충 달렸네 보이죠? 근데 단내가 날 정도 달려도 맨날 꼴등 하나 있어요. 걔는 원래 달리기를 못해요. 그러나 어째 얘는 최선을 다해 달린 거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자세에 있어서는요.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젊을 때 목소리 클 때 또 목소리를 안 내. 네? 성경 읽을 때도 이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네? 멍텅구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멍텅구리로. 입이 바보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20살짜리가 할 모습입니까? 네? 이 세상에 아무리 약골이라도 군대 가서 몇 바퀴 돌리고 군복 입혀놓고 기한 몇 번 받으면요 정말 어우 사람이 다른 소리 나옵니다. 근데 이 무슨 신앙교육은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도 멍텅구리 배처럼 하나님 앞에 멍텅구리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저는 정죄자가 아니고 판단자도 아니지만 여러분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보이는 게 있고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본래 음색, 성량, 음악성이 부정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고려할 사항을 다 감안해도 찬송은 진실로 예배자의 그 진실성, 진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열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뭡니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요런 게 오리지널한 찬송의 가사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곡을 입히면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집에 있는 것이라서 찬송이 아니거나 찬송가 책에 있어서 찬송이라거나 꼭 그런 게 아니고 그 노래,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그렇고 노래가 그렇더라도 내가 찬송자이냐 비찬송자이냐 내가 신자냐 비신자냐라는 것처럼 내가 찬송자가 돼야 합니다. 곡을 만들고 선택할 때는 예배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송을 선택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찬송자가 돼야 합니다. 때로는요 복음성가를 부르고 누구 말 맞다나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내가 연주라고 부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핸델의 메시아 같은 엄청난 대곡을 부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식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찬송자가 되시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악의 전문가도 아니요 찬송을 연구한 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신앙생활 40년 동안 찬송을 불러온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주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그 잘못된 예배 중에 한 가지 요소, 찬송의 잘못된 찬송자로서 온전하지 못함에 대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그랬겠습니까? 4000년 전에도 온전한 예배자와 찬송자가 있었고 주님 오실 마지막 때도 가짜 찬송자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거짓 교리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찬송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중 어떤 것도 가짜 노래, 가짜 찬송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음악성은 부족할지언정 성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